창원에서 올라오셨다고 하는데 오늘 새벽 6시에 나왔대요. 고속버스 타고 전철 타고 버스 타고 해서 이 자리까지 오셨는데, 저도 이 책을 읽어보면서 너무나 이렇게 어느 원로 학자가 글을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는데, 오늘 얼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주 반전인데, 오늘 강의해 주실 박혜수 엘리사벳 우리 강사님을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말투 디자인 저자 박혜수 엘리사벳입니다. 정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갑자기 떨리는데 제가 물 한 잔 마시고 시작할게요. 제가 제 책과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지 많은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 책 말투 디자인에서 보면 특정한 관계가 아니라 좀 전체적인 관계에 대해서 기술을 해놨기 때문에 전반적인 말투 기술이니까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제 책에 있는 내용 중에서도 가족에 관한 말투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다뤄보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순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 시기 동안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그런 중대한 발표를 앞두고 하나님의 그런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를 거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순 시기 동안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고 또 자신의 그런 마음을 되돌아보는 그런 정화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남들에게는 어느 정도 좀 예의 있게 말을 하는데 가족들에게는 함부로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아무리 순종적인 분이시라도 왜 그러시나요? 순종적인 분이시라도 집에만 오면 폭군으로 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죄송해요. 너무 떨려가지고 제가 좀 적응이 됐으면 좋겠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좀 유머러스하고 좀 친절한 교장 선생님 한 분을 알고 있어요. 그분께서는 저희 아빠랑 같은 직업군에 종사하고 계셔서 자주 만나고 또 자주 여행도 다니곤 하는데요. 그분께서 좀 성격이 굉장히 아랫사람들을 배려할 줄 알고 또 남들에게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아는 분이셔서 굉장히 존경스러운 분이시라고 생각을 해서 그분의 가정도 화목하고 또 좀 배려 있는 말투를 많이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교장 선생님은 아빠와 또 남편으로서는 완전히 꽝이었더라고요. 부부 갈등이 시작되면 폭언을 통해서 아내를 발로 차버리고 또 아내분을 자주 때려서 입원을 하게 한 적도 있고요. 자녀들에게는 엄마에 대한 그런 비난을 하고 아내분께서 또 이혼을 요구해도 전혀 그 말을 들어주지 않고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자신의 사회적 위치가 있다 보니까 이혼을 하면 낙인이 찍힐 거라는 생각이 드셨나 봐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서 저는 그 교장 선생님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이라고 전혀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모습을 하고 계셔서 제가 좀 많이 놀랐던 경험이 있는데요. 우리 사회는 이렇게 가정이라는 폐쇄적인 공간 안에서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족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십계명 아시나요? 하느님께서 시나이 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십계명에 살인을 하지 말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인을 할 일이 전혀 없는데 그럼 나한테는 해당되는 말이 아니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는 육체적인 살인을 하지 않지만 말로써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한 여자분께서 시집을 갔는데 시어머니께서 며느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꿈을 꿨는데 하늘에서 여자가 내려와서 온 세상을 헤집고 다닌다. 근데 너가 우리 집에 오고 난 뒤로부터 우리 집안이 잘 안 되는 거 보니까 그게 딱 너인가 보다라는 폭언을 하셨습니다. 그 말이 25년 전에 들었던 말인데도 자기 남편의 일이 잘 안 되거나 또는 자기 자녀들이 삐뚤어질 때마다 자기 탓인 것 같아서 굉장히 괴롭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잘 되는 일도 있고 못 되는 일도 있는데 시어머니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자기를 굉장히 우울하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느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성당에 다니면서 친한 친구 한 분을 사귀게 되었는데 그 친구분께 이런 이야기를 하나 보니까 그 친구분께서 그게 바로 성모님이다. 성모님께서 하늘에 내려와서 온 세상을 이렇게 보살펴 주시지 않느냐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여자는 자기가 성모님처럼 우리 가정을 잘 보살피고 하느님의 곁으로 잘 인도하기 위해서 이 집에 왔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어떤 불행이 와도 이제 하느님께서 이걸 주신 거는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계획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는 살다 보면 저희도 꽤나 느끼게 되잖아요. 그래서 왠지 배우자에게 폭언을 하거나 또는 자녀들에게 강압적인 말을 하면 그 말이 그 사람 마음에 남아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굉장히 조심하고 또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성경에서도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4장 25절에 보면 거짓을 버리고 저마다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십시오라는 구절에서 진실된 말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셨고 또 4장 29절에 보면 여러분들의 입에서는 어떠한 나쁜 말도 나와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때에 다른 이의 성장이 좋은 말을 하여 그 사람이 은총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라는 구절에서 말에 대한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15장 28절에 보면 의인의 마음은 대답하기 전에 깊이 생각을 하지만 악인의 입에서는 악한 것을 내뱉는다 라는 말을 하시면서 말은 인격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은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이 매일매일 쌓아 올려진 습관이고 그것들이 뒤섞이고 살아온 세월만큼 숙성된 것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를 내뱉는 것은 내 인격을 드러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상대방이 나의 인격을 의심하는 것처럼 우리는 말 한마디를 할 때도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더 특별히 더 입을 조심해야 될 관계는 바로 배우자와의 관계입니다. 가족 중에서 우리 가정이 평화롭지 않으면 밖에 나와서 하는 일들도 다 잘 손에 안 잡히잖아요. 출근을 할 때 배우자와 다퉜던 그런 생각 때문에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고 일도 안 잡히는 것처럼 밖에서 그런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밖으로 나오면 감정이 그대로 표출되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의 평화가 곧 세계의 평화라는 말도 있듯이 가장 성숙해야 될 관계가 배우자와의 관계입니다. 근데 배우자와 죽는 날까지 우리가 함께 하기 또 마음을 먹고 혼인을 했는데 요새 우리나라에서는 황혼이혼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황혼이혼 혹시 들어보셨나요? 황혼이혼은 50, 60대 부부들이 자녀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는 자식들을 위해서 참고 살다가 이제 자식이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 더 이상 못 살겠다라는 이유로 뒤늦은 그런 결혼을 졸업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황혼이혼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함께 살았는데 한 집에 살았는데 전혀 정서적인 유대감도 없고 대화 없이 살아왔다고들 합니다. 처음에는 이들도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함께 살고 싶어서 결혼을 했는데 우리는 50, 60대가 되면
그 시기에는 이제 서로 의지를 하고 인생의 후반기를 함께 재밌고 즐기면서 살아야 될 시기인데, 어, 이제라도 헤어지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이혼을 결정하는 이유가 뭘까요? 대부분 이혼하는 부부들의 이혼의 주요 원인은 성격 차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성격 차이가 아니라 의사소통의 실패입니다. 우리는 함께 살면서 생기는 갈등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갈등도 우리 삶의 일부분이기 때문인데요. 먼저 남편과 마트에 언제 마트에 갈지, 또는 어떤 물건을 살지, 또 신혼집을 마련할 때 전세를 해야 될지, 아니면 조금 좀 무리를 해서라도 내 집 마련을 해야 될지, 이런 등등의 당장에 해결을 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각자만의 해결하는 방식이 다르고 또 서로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갈등이 생겼을 때 서로 비난하는 말을 하고 경멸하는 말들을 통해서 그 자그마한 싸움이 더 큰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싸움이 잦다 보니까 나는 이 사람과 아예 성격부터가 안 맞아 라고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게 성격 차이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부부도 일상이 싸움으로 시작해서 싸움으로 끝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을 돌보자니 체력적으로 부족하고 또 몸이 많이 지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퇴근하게 되면 또 저녁상을 차려줘야 되니까 쉬지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남편 밥상을 다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은 오자마자 밥을 안 먹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아이들도 놀아주지 않고 휴대폰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또 너무 화가 나서 폭풍 장소리를 하게 되었어요. 왜 아이들이 아빠를 보고 싶어 했는데 왜 무심하게 그렇게 휴대폰만 보고 있는지, 또 퇴근하기 전에 밥 안 먹는다고 미리 얘기를 해주면 내가 밥을 안 차려도 되는데 왜 미리 말을 안 했는지 이렇게 막 따져 물으니까 남편도 제 말을 듣고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밖에서 일하고 온 사람한테 오자마자 들들 볶는다면서 되게 화를 내더라고요. 차라리 밖에 나가 있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그래서 저는 그런 싸움들이, 또 신혼에는 그런 싸움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나는 왜 이런 사람과 결혼했나 굉장히 많은 후회도 됐고, 우리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나만 노력을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속상한 마음도 있었고, 우리는 더 이상 관계가 회복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게 성격 차이가 아니라 의사소통의 실패라는 사실을 알고 제가 말 한마디 조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안 싸우는 건 아니지만 남편과 같이 이렇게 생활하는 게 행복하고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저한테 기쁨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른 부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관계를 이어나가는데 가장 힘든 점이 의사소통이고, 남편의 또는 아내의 말 때문에 우리가 갈등이 일어난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여자들의 입장에서는 나는 노력을 하는데 남편들은 자꾸 화만 낸다. 그리고 내 얘기를 들어주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나는 그 행동에 상처를 받아서 이 상처받은 마음을 좀 표현하기 위해서 나쁘게 얘기는 하긴 하지만 그게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는 말인 거를 왜 모르겠냐라고 이렇게 의문을 가지게 되고, 남편의 입장에서는 여자들은 어떻게 그렇게 자신의 약점을 콕콕 집어서 말을 잘 하느냐, 그 말을 듣고 있으면 정말 나는 무시를 당하는 기분이 들어서 어떻게 그 여자를 사랑할 수 있냐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자와 남자는 왜 서로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걸까요? 남자와 여성이 하느님 아래에 동등하지만 똑같지는 않습니다. 코린토 전서의 7장 28절을 보면 혼인하는 이들은 현세의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현세의 고통이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닐까 합니다. 서로 육체적이나 영적으로나 서로 원하는 게 다르고 본능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똑같지만 이러한 가치에서는 서로 다른 것들을 추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목적이 담긴 의미로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서로 여자는 어떤 언어를 말을 하는지 남자는 어떤 언어로 말을 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사실 성경시대에도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서로 각자 다른 욕구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부부들처럼 의사소통의 갈등을 겪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 보면 라헬이 야곱에게 나에게 아이를 갖게 해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죽어버리겠습니다. 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의 대목을 좀 살펴보면 라헬의 아빠 라반이 자신의 두 딸 레아와 라헬을 야곱과 혼인하게 했는데 레아는 아들을 4명이나 낳았지만 라헬은 임신하지 못하는 몸이라서 이것을 질투하고 야곱에게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야곱은 내가 하느님이 당신의 소생을 허락하지 않는 그런 하느님의 자리를 그런 자리에 있는 거냐라고 화를 내면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구절에서도 라헬과 지금 야곱이 부부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라헬은 자신의 감정을 극단적으로 표현을 했고 야곱은 그런 우위를 다루는 부분에 초점을 두어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라헬은 야곱에게 진짜로 나에게 아기를 가져달라는 하느님의 역할을 기대했을까요? 그거는 또 아닙니다. 라헬은 남편에게 내가 예쁘고 좀 소중한 아이를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런 속상한 마음, 또 슬픔을 표현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을 한 것이고 또 자기가 아기를 갖지 못했어도 변함없는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 야곱은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가 뭐 하느님의 그런 자리에 있느냐 이런 힘의 우애를 따지는 말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시대에서도 남자와 여자는 서로 말의 의미를 다르게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저는 남편이 새벽마다 맨날 일을 하고 밤에 이제 오는 게 너무 안쓰러워서 한날은 남편에게 이번 주말에는 우리 가족끼리 다 같이 뭐 시간을 보내야 된다. 그런 부담감을 가지지 않아도 되고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뭐 혼자 TV를 보든지 아니면 뭐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를 하든지 시간을 보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남편이 저한테 고마워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저한테 명령을 하지 말라고 화를 내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정말 저도 황당스럽고 내가 배려를 해줬는데 왜 그 마음을 모르지? 이렇게 미운 마음도 들었는데 남자는 여자한테 존경받고 싶어하고 좀 대우받고 싶어하는 그런 특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제가 말을 좀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감정을 생각을 해서 또 그 힘들게 일하고 오는 마음을 좀 이해해주고 싶었고 제가 쉬어도 된다고 확실하게 말을 하지 않으면 남편이 제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할까봐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남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쉬는 것까지 아내의 명령을 받아야 된다. 뭐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기가 그때는 한없이 작아졌다는 생각이 들어서 화가 났었나 봐요. 그렇다면 왜 남자들은 그렇게 대우를 받고 싶어 하는 걸까요? 느헤미야 4장 14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고치기 위해서 군대들을 모아놓고 했던 말이 있습니다.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 싸우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통해서 남자들은 가족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고전 16장 13절에 보면 깨어 믿음에 굳건히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남자들에게 싸우라, 남자다워라, 강건하라 라는 식으로 남자의 강인한 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자와 남자와 신체를 비교를 해봐도 남자는 여자보다 덩치가 더 크고 근육이 발달되어 있는데 여자에게는 그 여성 호르몬이 나오지만 남자에게는 안드로겐이라는 남성 호르몬 중에서도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그런 성분이 나오는데 그 성분이 남자의 근육을 키우게 하고 센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의 그런 팔을 보면 알통도 크고 여자보다 이렇게 덩치도 큰 이유도 다 그런 호르몬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남자들은 이런 신체적 조건을 통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런 본능으로 가족들을 지키고 싶어 하는 것이고 그 힘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제가 뭐 명령을 하거나 잔소리를 하는 말들로 남편에게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면 자기가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화가 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날은 제가 아이들에게 낮잠을 잘 때 저도 좀 자고 싶어서 이제 막 누우려는 찰나였는데 남편이 저한테 와서 밥을 좀 차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제 육아를 끝나고 이제 쉬려고 하는데 왜 굳이 이제 밥을 차려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남편이 화를 내면서 자기가 돈 벌어오는 기계냐, 밖에 나와서 자기는 이제 일하고 왔는데 밥 한 번 못 차려주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같으면 나도 육아를 한다, 나도 일을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화를 냈을 텐데 남편이 대우를 받고 싶어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박혀 있어서 내가 밥상을 차려줘야 남편이 나에게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얼른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밥상을 차려줬던 기억이 납니다. 어, 전에는 이렇게 별일 아닌 걸로 굉장히 큰 싸움이 벌어져서 쓸데없는 감정, 에너지랑 시간들을 낭비했었는데 이렇게 남편이 존경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구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런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 저에게도 잘못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각자 기준에 맞는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는데요. 여자들은 가정이 화목해야 되고 좀 더 남들에게 완벽해 보이고 싶은 가정으로 보이고 싶어서 남편들에게 좀 요구하는 것도 많고 남편도 좀 더 멋진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부담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엄마 노릇을 하기 위해서 잔소리도 많이 하는 건데 여자의 입장을 살펴보면 근본적으로 남편을 사랑해서 그리고 가족들을 사랑해서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저희 두 아이들이 이제 어린이집에 입학을 할 때 저희 남편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같이 가자고 했는데 이제 아이들도 아빠가 오면 되게 좋아할 것 같고 남편도 우리 아이들이 어디를 다니는지 한번 구경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데리고 갔는데 그런 날에는 캐주얼하게 입더라도 신발은 제발 슬리퍼가 아니길 바랬는데 집 앞에 나갈 법한 그런 슬리퍼를 신고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 저는 좀 남들에게 어느 정도 예의도 갖추고 좀 배운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남들이 나를 봤을 때 3초 만에 판단할 수 있는 요소가 시각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좀 더 내가 단정하게 보이면 남들이 우리 가정을 좀 더 쉽게 보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이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희 남편은 뭐 차려입는 거랑 전혀 그런 게 없고 그냥 있는 대로 살면 되지 왜 단정하게 보이려고 하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서 그날도 맨발에 슬리퍼를 신고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그런 남편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말다툼을 했는데 결국 남편이 안 간다고 해서 저 혼자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주일 미사를 보러 갔는데 신부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기준에서 사랑을 주려고 하니까 사랑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할 때도 원수의 입장에서 사랑을 하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저한테 원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저한테는 원수라고 느껴지면 제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은 미움입니다. 그런데 원수의 입장에서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은 자기를 이해해달라는 그런 이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남편을 어찌나 한번 이해를 해보려고 열심히 머리를 짜봤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 저희 남편은 그냥 어차피 처음에 꾸미고 가더라도 맨날 보고 그러면 본 모습을 보일 텐데 왜 그렇게 꾸미고 다니냐 이런 생각에서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행동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남편을 이해하기로 했는데 다음 날에 이제 저 혼자 보냈던 게 좀 미안했는지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맨발에 슬리퍼를 신고 갔는데 오히려 저는 그거보다 저희 남편이 저한테 같이 가자고 사랑을 표현해준 방식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에페소서 5장 22절에 보면 아내는 주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하여라.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는 모든 면에서 남편을 순종해야 합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현대에서는 여성의 사회적 위치나 그런 입장들이 남자들과 동등해졌기 때문에 이런 순종적인 말이라기보다는 좀 존경이라는 말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존경이라는 말로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교회가 그리스도를 존경하듯이 아내도 모든 면에서 남편을 존경해라 라고 말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남편이 기분 나쁘게 하는 말들 또 사랑이 담기지 않은 말들을 할 때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내가 지금 대우를 받고 싶어요, 존경을 받고 싶어요 라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현명한 아내라면 남편한테 좀 당신이 하는 일은 멋지네,
당신이 있어서 든든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해주는 게 좋고, 지금 내가 남편한테 말을 할 때도 내가 하려는 말이 남편의 존경 욕구를 좀 충족시켜주는 말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고 말을 하면 남편도 좋고 아내도 좋은 그런 가정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에페소서 5장 22절에 아내에 대한 지혜를 이야기를 했는데 25절에 보면 남편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바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남편 여러분들도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아내는 존경을 하라고 하고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왜 아내는 사랑을 받아야 할까요? 여자들은 선천적으로 누군가를 돌보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신체적인 면만 봐도 아기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도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에 보면 자신들이 세신자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염려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젖먹이 아이를 둔 유모의 엄마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여자는 본능적으로 누구를 돌보고 누구를 챙기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사실 우리 주변을 돌아봐도 잘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수요문화대학이라는 렉처 콘서트에 참가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한 500명 정도 오는 곳이라서 일찍 가지 않으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붐벼서 자리를 못 잡을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많은 자리인데, 문제는 일찍 오신 분들이 자기 친구 자리를 맡아두셔서 더 일찍 오신 분들이 앞자리에 앉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최 측에서도 이것을 좀 주의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잘 고쳐지지가 않았어요. 그런 분들은 그게 잘못된 행동인지 알면서도 왜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다른 분들도 이렇게 피해를 보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보통 그런 자리에 가면 우리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가는 것도 있지만 여자들은 누군가와 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맡아둠으로써 내가 이 친구를 보살펴주고 좀 챙겨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순간들이 여자들에게는 자기가 기쁘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맡아주면서 남들을 챙겨주려고 하는 거고, 또 제가 다른 예시를 들어보면 제가 성경 공부가 끝나고 나면 다른 분들을 좀 살펴보는데 남자분들은 혼자 오시거나 아니면 지인분들과 간단한 그냥 인사치레만 하고 헤어지는데 여자들은 커피 마시러 가자 또는 밥을 먹으러 가자 하면서 무리를 지어 다닙니다. 여자들은 사실 음식을 먹는 게 단지 음식만 먹는 게 아니고 사교를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집에서 남편이랑 좀 식사 자리가 있으면 오랫동안 식사를 하면서 대화도 하고 싶고 정서적 친밀감도 느끼고 싶은데 남편은 식사를 다 하고 났으니까 쉬러 간다면서 방으로 가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 제가 또 상처를 받게 되고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 친구가 커피 마시러 갈까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남자들은 이것을 거절하기 위해서 그냥 용건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할 말 있으면 전화로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끝내는데, 여자분들은 그 마음을 거절했을 때 상처받을 그 사람의 마음을 섬세하게 이해를 하고 다음에 꼭 커피를 마시고 우리 수다를 떨러 가자 라고 그 사람의 기분을 풀어주는 말까지 하게 되는데, 이렇듯 여자에게는 하느님께서 섬세함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 3장 7절에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인을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내를 연약한 그릇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여자를 굴이나 철로 된 그런 솥단지로 만든 것이 아니라 섬세한 도자기 그릇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여자는 섬세하고 또 사랑받고 공감받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서로 이제 나누는 것을 좋아해서 아내는 남편이 내 말에 해결책을 내주는 것보다
그냥 단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함을 느끼고 사랑을 받게 된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또 유독 남편에게 좀 비꼬고 열받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나한테 무심한 남편에게 그렇게라도 말을 하지 않으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니까 그렇게 최대한 나쁘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게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나는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아내가 그런 잔소리를 하거나 좀 약점을 콕 집어서 하는 말들을 하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더 사랑을 해달라고 말을 하는 거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아내는 남편을 비난하려고 한 게 아니라 단지 관심을 얻기 위해서 말을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남편들은 아내에게 그 말을 들으면 더 사랑을 해주면 됩니다. 열받은 만큼 더 많이 사랑을 주면 됩니다. 여자들은 대하는 것 자체에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생각과 감정을 나누면서 아내에게 시간을 쓰는 것만으로도 아내는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성적이 떨어진 아들에 대해서 고민을 이야기하면 남자들은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유난을 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내의 말을 듣자마자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싶어하는 남편들은 이렇게 아내의 말을 들으면 경청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남편들은 한 가지 주제를 끝내야만 다음 주제로 넘어갈 수 있는데 여자들은 한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고 또 다른 주제가 또 앞의 내용과 연결되는 그런 식의 대화를 자주 합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의 이야기를 다 듣기를 힘들어하고 또 남편들은 관계 중심보다는 자기가 성취욕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아내의 말에 경청하기보다는 그 말을 빨리 해결해주고 싶어서 그 말을 하기 전에도 빨리 이제 해결책을 내세면서 빨리 이야기를 끝내도록 만듭니다.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 저렇게 하면 되잖아 라고 말을 하면서 항상 해답을 제시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내의 말을 들었을 때는 항상 해답을 제시하려고 아내의 말을 들었지 아내의 말을 공감하고 이해해 주려고 아내의 말을 들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모순적이게도 아내는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자기가 사랑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남편들은 아내의 말이 빨리 끝나면 끝날수록 자기가 사랑을 주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은 어떻게든 논리적으로 아내에게 이해를 하려고 말을 하는데 그런 말들은 사랑이 담기지 않은 말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싸움을 크게 벌이는 일이에요. 그래서 현명한 남자들이라면 아내가 그렇게 얘기할 때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이 아내에게 사랑을 주는 말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서로 싸울 일도 없고 그 관계가 잘 회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주신 이 남녀의 차이를 비난하지 말고 서로 잘 헤쳐나가면 오히려 최상의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요. 남편은 아내가 사랑받고 싶어 한다는 것을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해주고 여자들은 또 남자가 자기가 대우받고 싶어 한다. 그런 것이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당연한 거다라고 받아들이면 서로 마음은 다르지만 이해하는 걸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각자 주신 선물이니 그것을 서로 이해하고 우리가 잘 노력하자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 가지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남편이 퇴근하기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아이스크림이 너무 먹고 싶어서 마트에서 아이스크림 잔뜩 사갈 거니까 좀 늦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오는 김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찰옥수수 아이스크림 한 개 사와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이 사서 오는데 자기 거는 2개만 사오면서 제 거는 달랑 하나만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내 걸 사기 아까웠나? 아니면 일부러 나를 좀 엿먹이려고 그렇게 한 개만 사왔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기분 나쁜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어요. 왜 내 건 한 개만 사왔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희 남편은 좀 알뜰살뜰한 편이어서 원+1 세일을 안 하면 안 사거나 꼭 필요한 게 아니면 안 사는 편인데 제 거를 그 와중에도 사왔다는 건 정말 저를 생각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남편이 일부러 나를 골탕 먹이려고 한 개만 사온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런 사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한 개밖에 사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는 제가 그렇게 생각한 것에 대해서 좀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이 구절에서는 제가 설명해 드린 구절은 마테오 복음 26장 41절에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버린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마음속에는 도덕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나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고 좋게 보이고 싶어 하는데 우리의 육적인 면이 많은 유혹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행동이 저에게는 나에게 악의를 가지고 저렇게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세일을 하지 않아서 그런 사정이 있어서 한 합밖에 사오지 못했다는 것을 제가 알고는 그게 나쁜 의도로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다라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한 남편께서 어떤 서류를 급하게 찾아야 돼서 출근하기 전에 급하게 찾는데 결국 못 찾아서 아내분께 찾으면 전화를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내가 만약에 전화를 주지 않고 있다면 남편은 아내를 일부러 나한테 지금 저렇게 한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내 일에 너무 무심하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아내에게 분노가 생기겠지만 한 발자국 물러나서 좋은 의도가 있었는데 아내의 몸이 따라주지 않았다라고 받아들이면 나중에 대화를 통해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실마리가 보일 수 있게 됩니다. 아내가 분명 잘못은 했지만 그 잘못한 행동 하나 가지고 아내 성격이 칠칠 맞다 또는 무관심하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잘못한 행동 하나와 아이의 성격은 이렇게 구분을 하자는 말입니다. 아내의 전체가 이렇다라고 판단하지 말고 아내의 그런 행동 하나랑 그 아내의 전반적인 성격을 구분하게 되면 서로 그런 더 이상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 선의를 바라면서도 하지 못하고 악을 바라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하고 맙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배우자에게 좀 더 다정하게 대하고 싶고 원하는 것을 주고 싶은데 세상에 수많은 유혹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더라도 마음에는 선한 의도가 있으니까 사실 그거는 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부부 관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서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어야 됩니다. 서로에게 잘해주고 싶은데 사실 그러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 때문에 그것을 끊어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내는 항상 퉁명스럽게 말하는 남편에게 좋은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남편은 아내가 자신에게 무시하는 말투를 사용해도 사실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또 의문이 생길 것 같아요. 남녀가 서로 다르다는 것도 알겠고 이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겠다는 것도 알겠는데 나 혼자 노력을 하면 너무 힘들다. 남편은 아무 노력을 하지 않는데 또는 아내는 아무 노력하지 않는데 내가 왜 노력을 해야 합니까?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저도 사실 이런 경험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저희 남편이랑 이렇게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저희 남편은 시종일관 항상 저한테만 잘못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서로에게 문제가 있는 건데 왜 나한테만 잘못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너는 어리석고 철도 없고 생각머리도 없어서 무조건 너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한테 제가 어떻게 대우를 해주고 싶고 또 좋은 의도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참 이 남자와 같이 사는 게 참 지옥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나쁘게 이야기하면 저도 거기에 플러스 1을 더해서 더 나쁘게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이런 말 아시나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내가 그렇게 잘못을 했으면 주변 상황들이 어쩔 수 없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고 남이 하는 것은 그 사람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부부싸움을 하면 나는 남편한테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는 게 남편이 나한테 나쁜 말을 했고 또 우리 주변의 상황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남편이 저한테 나쁜 말을 하면 남편은 성격이 원래 더러워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제 이런 말들을 하면서
서로 미움 플러스 1이 더해진 말을 하니까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점점 커진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대화를 거는데 사실 좋은 의도와는 다르게 남편을 존경해주지 못하는 말로 이야기를 하게 되고 나만의 방식으로 사랑을 전달하다 보니까 잔소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받은 것은 배로 갚아줘야 된다는 저희 생각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나한테 사랑을 주지 않은 남편과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그렇게 시작됐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남편에게 최선을 다해서 나쁘게 나를 사랑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남편이 저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않아서 저는 그 받은 마음을 또 표현하기 위해서 더 나쁜 말로 이야기를 하게 되고 남편은 자기가 최대한 나쁜 말로 저한테 나를 존경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해주니까 남편도 자기가 방어하는 마음에서 저에게 더 나쁜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남편에게 좀 애교도 부리고 좀 우리 화해하자라고 하면서 좀 좋게 얘기를 해줬으면 남편도 자기를 존중받는 기분이 들어서 저를 더 사랑했을 거라는 생각이 이제서야 듭니다. 대부분의 부부들은 서로에게 이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자기에게 먼저 존경을 해줘야 된다. 또 아내는 남편이 먼저 나한테 사랑을 줘야 그것을 보고 내가 얼만큼 사랑을 줘야 될지 판단해서 그만큼의 사랑과 그만큼의 존경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남편들은 아내에게 너가 100점 만점에 적어도 나한테 80점 정도는 존경을 줘야 나도 너를 사랑하겠다. 그러지 않으면 나는 너를 막대하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고 여자들은 남자들에게 당신이 나한테 100점 만점 중에 적어도 80점을 사랑을 주지 않으면 너에게 존경을 주지 않겠다. 존경을 주겠다. 그러지 않으면 당신에게 무시하는 말투를 사용하겠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부부 사이에서는 서로 또 필터를 거르지 않고 막 뱉는 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서로 오해를 더 크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대우해주지 않는 말을 하면 남편도 아내에게 사랑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사랑받지 못했던 아내는 남편에게 무시하는 말투가 나오게 되고 무시를 받은 남편은 더 이상 아내와 대화하고 싶지 않아서 귀찮은 듯한 말투를 사용하게 됩니다. 반대로 남편도 아내에게 사랑을 주지 않으면 아내는 남편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서 무시하는 말투를 사용하게 되고 이 무시를 받은 남편은 자기의 그 충족 욕구를 또 존경 욕구를 좀 충족시키기 위해서 아내를 권위나 힘으로 강압적으로 제압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또 아내는 상처를 많이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 악순환들을 누구 하나는 끊어줘야 하는데 그게 바로 먼저 용서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사실 미워하는 누군가를 용서하기라는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굉장히 꼴보기 싫은 사람인데 내가 왜 저 사람을 용서해야 돼?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하느님이 억지로 용서를 하라고 해서 내가 억지로 용서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느님께 구원받기 위해서 용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사실 이 말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콜로새서 3장 13절에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서로를 용서하십시오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항상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께 한번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 죄 대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남들을 용서해야 된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마테오복음 18장 23절에 나오는 부분부터 보니까 제가 그제야 내가 먼저 용서를 받았으니까 남에게 용서를 해줘야겠다라는 말이 이해가 되었는데요. 그 내용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임금님 앞에 1만 달란트라는 빚을 진 사람이 이렇게 끌려오게 됩니다.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얼마 정도의 비용이 되느냐 한번 알아보니까 그 시대 노동자들이 하루 품삯으로 1데나리온을 받는데 그러면 이 1데나리온은 5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6천 데나리온이 1달란트니까 1달란트는 대략 3억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이 1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으로 16년간 매일 하루도 쓰지 않고 모아둔 그런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빚을 갚을 길이 없어서 주인이 와서 이 사람에게 너 자신과 아내와 뭐 자식들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 모두를 다 팔아서 그 빚을 갚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종이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굉장히 애원을 하게 돼요. 참아달라, 제가 그 빚을 다 갚겠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가엾게 여긴 주인은 그 종을 풀어주고 그 빚도 모두 탕감하게 해주었는데요. 그래서 거기서 풀려난 그 종이 밖에 나왔는데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즉 500만 원을 빌린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친구에게 멱살을 잡으면서 빚을 갚으라고 재촉을 하는데 그 친구가 애원을 하면서 자기가 지금은 안 된다, 꼭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 말을 전혀 들어주지 않고 그 친구가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걸 보고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에 주인에게 이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주인이 그래서 다시 그 종을 불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악한 종아, 너가 청하길래 내가 너희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내가 너한테 이렇게 자비를 베풀었는데 너는 왜 친구들한테 자비를 베풀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 화난 주인이 그를 고문 형리에 넘겨서 빚을 다 갚게 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평생에 다 갚을 수 없는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그런 조그만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는 것은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미 죄를 용서받았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용서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에요. 모든 일은 결국 나의 선택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바라볼지,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바라볼지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고 그것을 좋게 받아들이면 그게 나한테 좋은 작용이 될 수도 있고 안 좋게 바라보면 안 좋은 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이제 막 시작했을 때 성경책이 굉장히 두껍고 글씨도 촘촘하게 적혀 있어서 이걸 언제 다 공부하나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제가 성경 공부를 왜 시작하게 되었냐면 고전 문학이나 세계사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런 역사적인 내용으로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역사책이라고 바라보게 되니까 그렇게 두꺼웠던 게 싫었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생활의 지혜가 굉장히 많이 담겨 있었고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것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딱 든 생각이 나한테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이 성경책 하나만 있으면 나는 모든 걸 다 헤쳐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성경책이 역사책이 아니라 나의 생활의 지혜서라는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그 책이 더 두꺼웠으면 좋겠고 또 내용도 더 많이 들어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지 또 언제든지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지 결정을 하면 사람들은 변할 수 있고 또 내가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바뀌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었던 방법이 있었는데요. 사실 그거는 모든 상황을 너로 바라보지 않고 나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 의견에 반박을 하거나 내 말에 좀 태클을 걸면 나도 기분이 나쁘고 그 말을 오히려 받아들이기 싫어지잖아요. 저도 나 하나 통제하지 못하고 나를 다 안다고 하더라도 나를 저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는 것처럼 남들도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욕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해도 그냥 그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받아들이게 되었는데요. 한날은 제가 남편이 집에 와서 아이들이랑 잘 안 놀아줘서 항상 남편한테 잔소리하는 말이 좀 집에 오면 아이들이랑 좀 놀아줘라 라는 말인데 이 말로 저희가 너무 다투다 보니까 왜 자꾸 누가 들어도 옳은 소리인데 남편은 왜 이 말에 불만을 가지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의문에서 나온 생각들이 저의 마음에 좀 평화를 주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이나 자기 자신이 잘못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해하는 사람들도 사실 깊숙한 마음 내면 안에서는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서 잘못된 방법으로라도 관심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왜 자꾸 그런 행동을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남편은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와서 이제 자기 자신을 사랑해줄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그것을 못하게 했더라고요. 물론 아이들도 가족이니까 서로 사랑을 해줘야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자기 자신이 우선이잖아요. 저도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안 가거나 또 뭐 아이들 하루 종일 돌보라고 하면 제 삶이 굉장히 우울하고 답답했을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이 예쁘고 사랑스럽지만 저에게 줄 사랑할 시간이 없으니까 전달할 사랑도 부족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욕구가 다 충족이 되어야만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남편도 새벽부터 일하고 와서 집에 와서 이제 자기를 사랑할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 제가 그 자신을 충족하기도 전에 주변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남편의 입장에서는 몸에서 비상경보가 울리면서 분노라는 감정이 일어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편에 대해서 무지한 내가 감히 남편에게 내 생각을 또 강요했구나라는 말이 딱 떠올랐어요. 내가 잔소리를 하는 행동이 그 남편에게 있는 게 아니고 남편에게 통해서 그 모습이 저에게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을 바꾸는 일을 제외한 모든 일을 내가 또 강요했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것인데요. 그 상황을 지금 나를 통제하는 일인지 아니면 내가 남을 통제하는 일인지 판단을 하고 나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면 그것은 과감하게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사정이 있구나라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미성년자인 자녀를 두고 있으면 그 자녀들이 자기의 생명을 해하거나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했을 때는 바로 잡아야 되겠지만 그러지 않는 웬만한 일들에서는 그냥 그 사람은 자기만의 이유가 있겠지. 또 나도 나를 온전히 알지 못하는데 남을 다 안다고 생각하고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는 행동은 제 스스로도 교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그 상황에서 자기 자신에게 평화를 줄 것인지 아니면 불행을 줄 것인지 스스로 그걸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배우자와 갈등이 있었을 때 그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잘못을 했구나라고 먼저 인정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억울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남 탓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전자의 이야기는 내가 잘못을 인정했고 나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알았으니까 이제 성숙할 일만 남았는데 후자의 일은 나의 위치도 알지 못할 뿐더러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니까 더 이상 성숙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서로 갈등이 생겼을 때 나도 잘못을 인정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색을 하다 보면 나도 바뀌게 되고 내가 바뀌면 배우자에게 그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고 배우자가 자기 욕구가 충족이 되면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생기게 됩니다. 제가 또 문화센터나 이런 데서 좀 다른 주제로 강연을 하게 되면 보통 이런 설명과 함께 말투 기술 몇 가지를 고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몇 가지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그러나라는 말투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부정어나 긍정어를 말하는 기술 이런 등등 다양한 말투 기술을 소개하는데 이런 말투를 사용하는 것은 사실 대부분 가족보다는 남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라서 어느 정도 예의도 갖추고 좀 이성적으로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부부 사이에서는 상대가 이성을 잃을 정도로 심한 말이 오가게 되고 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폭언이 오가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말투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보다는 약간 내가 배우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마음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를 알아가는 게 더 이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 관계에서는 사실 서로 좋은 말들도 하겠지만 대부분 비난, 경멸, 빈정대는 그런 말들을 통해서 상대방의 분노를 자극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투 기술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내면을 먼저 바꾸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근데 제가 3시 반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슬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슬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나중에 사인회 하면서 또 시간이 걸리니까 그런 거는 그렇게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이 강연에서 성경 구절을 다양하게 이용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했던 이야기들을 사실 주의 깊게 들어보면 제가 결혼 생활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성경 구절을 통해서 많이 해결을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그렇게 성당을 다닐 거라는 생각도 못했고 또 성경 수업을 들으려고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여기 와서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지금은 낯설고 그런데 제가 과거에는 저희 결혼 생활을 세상 사람들이 해결하는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혼하자는 말도 많이 했었고 아이를 데리고 도망쳐 보기도 하고 또 서로 치고받고 싸운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혼 생활을 1년 정도 하다 보니까 제 영혼이 맑지 않았는지 주변 사람들이 어디 아픈지 어디 안색이 너무 안 좋다 걱정이 많은지 이렇게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사실 근데 그때 제가 대학생 때 저희 부모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강압했던 면이 있었는데 그것을 벗어나고 싶었고 또 저희 가족들에게 저한테 그렇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 똑같이 대갚아주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삐뚤어지고 싶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대학생 때 지금의 남편과 계획도 없는 그런 아이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렇게 3개월 정도 지나고 나니까 너무 혼자 아이를 이제 저희끼리 해결을 하려다 보니까 너무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한테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몇 년 만에 연락한 게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렸던 말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얼마나 충격을 받으셨는지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도 나를 포기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일주일 뒤에 이렇게 답장이 왔는데 그 말이 저는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저희 엄마가 전의 성격 같았으면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되게 무서운 말들을 많이 했을 텐데 그때 저한테 몸은 괜찮냐, 또 이제 가족이 될 사람인데 남편을 데리고 한번 만나보자, 맛있는 거 사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제가 얼마나 미안한지 부모님들이 나를 이렇게 강압적으로 한 게 나를 그렇게 잘 못되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나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몸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정이 안정적이게 되고 나서 저희 엄마한테 그때 임신 사실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저희 엄마가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웠다라고 말을 하면서 매일매일 울고불고 그러는 날을 보냈다. 그래서 너무 괴로운 나머지 꽃동네에 가서 신수사님에게 이제 상담을 좀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신수사님께서 또 신수사님은 그 생명수호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어가지고 하느님께서 아이를 주신 것은 축복인데 딸이 그 축복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엄마가 많이 도와줘라 라는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괴로운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시고 저를 온전히 용서해 주셔서 지금 제가 이렇게 책도 쓰고 또 아이도 행복하게 기르고 행복한 가정을 이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엄마한테 너무 감사하고 또 저에게 천주교라는 신앙을 가지게 해주셔서 정말 하느님의 아래에서 하느님 아래에 평화로운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되어서 너무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2년 전에 가정 성화를 위한 꽃동네 피정에서 수녀님께서 강연을 이렇게 하셨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처럼 배우자의 마음에 있는 주님을 보아라. 그리고 자녀들 마음속에 있는 주님을 보아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저의 결혼 생활에서 제가 이성을 잃을 때마다 또 화가 나는 마음에 막 말하고 싶을 때 그걸 절제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이 되었던 말이었습니다. 사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면 우리는 하느님 곁으로 가지 않을 거라는 것을 하느님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이 너무 괴롭고 삶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느님 곁으로 가려는 것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완벽하게 만들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하기 전만 해도 남편이 이 세상에서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해줄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남편과 가정을 꾸리고 같이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살아보니까 저도 많이 부족한데 오히려 제가 더 이렇게 사랑해주고 대우를 많이 해줘야
될 정도로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보통 3년 안에 이혼율이 가장 많은데 그 이유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남편은 아내에게 존경받고 싶어서,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어서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그 사람이 더 결핍이 많고 또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난 후에 그런 이제 부담감이 생겨서 이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나도 부족한 게 많고 나도 채워야 될 게 많아서 배우자를 통해서 나를 채우려고 했는데 오히려 내가 더 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버겁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 관계를 잘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방법이 나의 입장에서만 보지 않고 나에게 멀어져서 하늘에서 나를 바라봤을 때 내가 저희 남편한테 그런 이유로 다가갔듯이 저희 남편도 저한테 나의 보살핌과 나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저한테 왔고 나와 결혼을 하려고 했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실을 알고 나니까 우리의 오해들이 하나씩 풀리게 되었고 서로 좋은 감정이 다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에페소서 4장 22절에 보면 곧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젖어 사람을 속이는 욕망으로 멸망에 가는 옛 인간을 버리고 여러분들의 영과 마음이 새로워져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 속에서 하느님의 모습에 따라 창조된 새 인간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구절이 지금 저희 상황과 딱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사순 시기를 통해서 하느님의 부활을 맡고 있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배우자에 대해서 미움과 원한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런 옛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힘든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 이것은 우리 결혼 생활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믿음에 대한 문제다라는 것을 하느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배우자에게 답을 찾거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문제들을 찾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 내 안에 있는 하느님에게서 그런 뜻을 찾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배우자가 저희 결핍되어 있는 모든 욕구를 충족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희 이 부족한 결핍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느님 아래에서 자신의 삶을 맡기고 그렇게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하느님을 믿고 나서부터 제가 원하는 일들을 하나씩 이루고 있고, 이렇게 비록 강연을 잘 못하긴 하지만 이렇게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제가 언제 이렇게 한번 기회를 가져보겠어요. 제 인생을 살아온 게 사실 결혼하기 전보다 결혼한 후가 더 잘 됐다는 것은 저는 하느님께서 저를 지켜주시고 하느님 가정 안에서 이렇게 살아오려고 하니까 하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고 네, 저희 이렇게 부족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네, 저보다 말이 빠르죠? 원래 2시간짜리인데 많이 축약이 된 것 같아요. 먼저 일단 저기도 좀 한숨 돌려야 되니까 또 시간 여유가 있어서 제가 하나를 좀 나눠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동문학가 중에 권정생 선생님 아시죠? 권정생 선생님, 저도 그분이 쓰신 동화 거의 다 읽어봤어요. 그 선생님 요즘은 이제 교과서에 안 실린 것 같은데 몇 년 전에 그 강아지 똥이라고 하는 그 동화가 많이 들어보셨죠? 굉장히 그 한국 아동문학사의 기념비적인 그 동화가 된 제목이 강아지 똥이에요.
그 강아지 똥에 민들레 씨가 떨어져서 그 민들레 그 봄에 그 민들레가 피고 그 꽃이 그 싹이 돋고 꽃이 피어서 그 민들레 씨가 이렇게 나가는 그 퍼져 나가는 그 과정을 그 동화로 쓰셨는데 그게 왜 기념비적인 것이 되었고 그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그 동화책이 왜 실렸을까? 그 유수의 대한민국의 잘 나간 글쟁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야, 그 정말 외모 볼품 없고 어디 저 경상도 시골에 그냥 그 교회 이렇게 얹혀서 살고 교회 종직 이런 걸 얹혀 살고 그냥 그 초로의 그 초가지 그냥 다 쓰러져가는 폐가 같은 그런 집에서 그 쥐하고 같이 살고 이제 그런 그 삶이었는데 그 사람 눈에 길거리에 벌어져 있는 강아지 똥 안에 생명체가 솟아오르고 그 다 그냥 개똥이라고 발로 차고 뭐 그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 강아지 똥 안에서 그 생명의 신비를 발견하고 그것을 아름다운 글로 표현해낸 것.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그 글을 실어서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접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분이 권정생 선생님. 우리가 이렇게 사실은 살다 보면 저도 자꾸만 좋은 걸 바래요. 비타민도 자꾸만 좋은 거, 센 거, 한 방에 그냥 피로 회복되는 거 자꾸만 좋은 걸 이렇게 바래요. 이렇게 지식도 전부 다 센 걸 막 바래요. 근데 저는 사실 오늘 이 시간을 이렇게 통해서 많은 걸 생각하게 됐어요. 강의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여러분들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강의한 이 나이가 몇 살일까요? 아까 얘기했어요? 25살이에요. 자, 여러분들 자식이나 여러분들 가족 누군가 25살을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강아지 똥이 생각이 났어요. 네? 우리 요즘에 30살 된 자식도 못 믿어하고 저 능력이 있나? 제가 사회 나가서 어떻게 살려나? 좀 뭘 하려나? 아직도 노심초사 그냥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삶 다르지만 같은 삶 같지만 다르고 또 다르지만 같은 이 25살의 삶의 경험 이 나이에 책을 그렇게 내가지고 글을 쓰고 인생을 고민을 하고 관계에 대해서 신앙 안에서 저는 그런 것만 가지고도 강아지 똥이 생각이 났어요. 귀하다. 벌어져 있고 아무렇지도 않은 우리 주변에 20살짜리 아가씨 아무렇지도 않게 여길 수도 있는 그런데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의 눈은 권정생 선생님의 눈처럼 이런 것 안에서 소중함을 볼 줄 알고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그럴 때 여러분 자신이 소중한 분이고 여러분들이 귀한 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의 그 삶 안에 사실은 여러분들을 충족시켜주고 만족시켜줄 사람 많지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들 수준이 높잖아요. 어디 있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의 정서, 여러분들의 영성, 여러분들의 신앙,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이 그 누구보다 반듯하고 충직하고 성실한 그것을 누가 더 이겨먹겠어요? 그러니까 없어 별로.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가야 되느냐? 강아지 똥. 버려져 있는 곳에서도 새로움을 찾을 수 있는 눈과 마음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줄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 싶고요. 천천히 내려가셔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좀 사인도 받으시고, 저분은 이제 25살이라 앞으로 창창해. 예? 앞으로 어떤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가족들 안에서 그런 의미들을 생각해 본다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이 사순시기 안에 주일 오후 너무 화창하고 좋은 날씨에 너무 귀한 시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가족들과 함께 윤중로 저기 안양천변 이렇게 걸으시면서 또 가족의 화목함, 또 무뚝뚝한 남편들도 야 우리 꽃구경 가자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를 평화의 길로 이끌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광송 바치겠습니다.